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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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본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지탱해준 한민족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예수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어떤 세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뿌리였던 한민족의 세계에서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단편적인 삶의 세계에서 예수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 무엇이 다르던가요?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다르던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은 유대의 세계에서 예수의 세계로 전환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 그 자체가 유대교나 로마의 일상적인 방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나 로마의 세계는 모든 것이 행위와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였는데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 척도였고 힘이 지배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세계는 전혀 달랐다. 사랑의 행위나 힘으로 작동되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과 은총이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울은 받고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5절이죠. 5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받았다. 5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쟁취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았고 얻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세계는 받고 얻는 세계지 쟁취하고 취득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세계를 펼치신 그런 방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죠. 또한 출렁이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둡니다. 12제자를 불러 말씀의 삶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일들이 다 가치 있고 굉장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행함으로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죠.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수동적인 죽음을 통해서였다. 죽음이 뭐예요? 모든 가능성의 마침이 죽음입니다. 희망의 불꽃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의 막장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로마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인격과 도덕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탁월한 지식으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죽음에 순종하는 수동적 행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 로마의 병정들이 비웃었던 죽음,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이 보였던 죽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철저하게 짓밟힌 그 무기력한 죽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예수의 세계는 이 세상과는 방법론 자체가 다른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론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근거에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고, 바로 믿는 수동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 이런 세계가 바로 예수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론이 가감없이 작동하고 있다. 얼마나 전도했나, 얼마나 성경을 읽었나,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했나,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나, 얼마나 헌금했나,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나, 이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신과 열심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끝없이 반복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것을 성취하라고, 그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부축합니다. 예수의 세계는 능동적인 성취의 세계가 아닌데, 교회는 대부분 능동적인 성취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받은 것과 얻은 것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쟁취한 것과 성취한 것에 빛을 비춥니다. 사실 우리가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과 얻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쟁취하고 성취한 것은 미미하기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쟁취한 것은 이내 곧 좀이 슬고 썩는 것들이라는 것. 최고의 권력이라도 순간이면 지나가고 돈도 위험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한때고 지식도 돌아서면 죽은 지식이 되고 명예도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져갔습니다. 맡은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장로 대통령 뽑는 것에서 총회장 뽑는 것까지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 날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교회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것과 얻은 것보다는 쟁취한 것과 성취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평가하거나 지식을 평가하거나 동료들을 바라볼 때 거의 대부분 성취한 것을 통해 바라볼 것이다. 성취한 것에 따라 으쓱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의 세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세계는 작은 죽음으로 열린 세계이지 위대한 성취를 통해 열린 세계가 아니다. 예수의 세계는 수동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이지 능동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가야 합니다. 받은 것에 근거한 세계이지 성취한 것에 근거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들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의 세계를 살고 있지 않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와 바울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아픔이고 수치라는 것.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인식으로, 바울의 안식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와 바울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아픔이고 수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가야 되겠죠. 예수의 세계는 인간의 행동과 억지에 의해서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행동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세계가 아니라 단지 믿음의 세계라는 것, 예수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받는 세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서 예수의 세계에 가야 하겠다는 허망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이제 성취한 그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그런 것에 빛을 비추며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받은 것과 얻은 것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증명해 보이려는 허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받고 얻은 것에 감사하며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둘째로 바울이 발견한 예수의 세계는 비교와 경쟁의 세계가 아니라 용서와 화평의 세계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해서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력을 키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세상.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를 위해 총을 겨누는 세상.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로 심판하고 정죄하며 진리를 위해 전쟁하는 그러한 일상은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세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불의를 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만한 자격이 없지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의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11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등지고 고독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도 용서와 화평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경쟁과 싸움이 있을 수 없다. 흑백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을 홀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생명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생명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으로 살고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들풀 하나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태양이 있고 바람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벌과 나비가 있어야 풀 하나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나라는 존재도 얼마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킴으로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의 생명은 온 생명이고 온 생명은 하나의 생명이다. 모든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 그런데 사단이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 속에 미움과 분열의 영을 집어넣었습니다. 악마, 데블이란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데블은 본래 떼어내다, 동감내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발음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악마의 본성을 복잡하게 얽힌 생명의 시줄과 날줄을 해체해서 조각조각 동감내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얽히고 설킨 생명의 줄을 잘라 해체하는 것, 관계의 그물망을 끊어 고립시키고 등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사단의 본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미움에서 시작되죠. 형 가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데서 살인의 비극이 옮겼고, 예수님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르고 해체하고 담을 쌓고 죽이는 대신 용서하고 화해하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런 세계를 보았던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과거 같은 세계를 예수님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른 버스를 타야 하고 다른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다른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당에서 예배해야 하는 세계가 아니라 흑색 차별이 없는 세계,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푸른 잔디 위에서 함께 뒹굴고 뛰노는 화해의 세계가 진정한 예수의 세계임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흑백 차별이 없는 예수의 세계를 꿈꾸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비폭력 및 비무장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처럼 죽죠. 죽음을 통해 인종차별이 없는 세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싹이 나고 자라 결국에는 흑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꽃을 피우죠. 킹 목사는 진실로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다. 예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모든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은총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실제 바울이 발견한 예수의 세계는 환란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세계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세계를 만사 형통의 세계,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세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여전히 환란과 고통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환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참고 견뎌내어야 할 그런 짐이 있는 세계, 여전히 이별의 눈물이 있고 악마와 싸워야 하는 고통이 있고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하는 잔인한 세계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예수의 세계나 예수 밖의 세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다른 게 있는 것, 예수 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환난을 만나는 것은 똑같은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 인격을 단련시키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리석은 엄마들은 아들을 치마폭으로 감싸 키우지만 주님은 당신의 치마폭으로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신다라는 것.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실패의 쓴잔도 마시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겪게 하세요. 물론 주님은 우리만 광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친히 우리와 동행하신다.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실패의 와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 늘 깨어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어떤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나니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불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어찌하겠는가. 환난이 우리 삶을 좀 흔들고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갖 선물을 어찌하겠습니까? 절대 흔들 수 없다. 환난보다 더한 칼과 죽음조차도 우리 육신을 그것을 짓밟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은 100%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수의 세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잊지 말 것은 예수 안에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 실패하고, 예수 안에서 재난을 당합니다. 예수 안에서도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의 일들이.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황당한 생각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수의 세계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만사 형통의 세계가 아니라, 암에 걸렸어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실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세계는 믿음의 세계였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는 세계였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세계, 예수 밖의 세계는 받음의 세계가 아니라 성취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평화와 용서와 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경쟁하고 싸우는 세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세계가 아니라 환난을 피하고 유락천국을 꿈꾸는 그러한 허황한 세계라는 것. 예수 밖의 세계, 이것이 바로 예수 밖의 세계죠. 받음의 세계가 아니라 성취의 세계는 예수 밖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 안의 세계와 예수 밖의 세계는 이처럼 다르다. 우리는 다른 예수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 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세계에서 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계가 익숙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래서 때로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몰라 혼돈스럽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흔들지 말고 받음보다 더 큰 성취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화해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능력은 없죠. 예수 안의 세계가 예수 밖의 세계보다 훨씬 훌륭한 세계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지고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세계. 우리는 이 멋진 세계를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끝나는 날까지 멋진 세계의 삶을 날마다 배우고 답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예수님을 손 붙잡고 예수의 세계를 배우고 연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세계를 묵묵히 배우고 연습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